모든 사람은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비밀로 간직하지 않고 비밀이 없어요. 다 알려줘요. 너 엄마 어디 갔냐? 그러면 다 알려줘요. 방 안에 있습니다. 숨었다고 말해라. 이런 것까지 다 알려주는 것이 애들이잖아요. 애들은 비밀이 없습니다. 비밀이 없는 단계. 그 다음에 감추는 단계입니다. 감추. 청소년들은 안 알려줘요. 전부 다 방 안에 혼자 들어가가지고 뭘 하는지 발표를 안 하는, 부모들에게 감추고 숨기고 그렇게 활동하는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성숙한 사람들은 이제 정말 부부 간의 비밀, 부모와 자녀 간의 비밀, 가족 간의 비밀, 이런 것들은 서로 나누지만 정말 나눌 사람들에게만 꼭 나누는 그런 단계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비밀이라고 그래요. 복음은 비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이런 몇 가지 쭉 나오는데 6가지가 나오는데 이런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서 참 감사한 일이죠. 첫 번째 비밀은 뭐냐면 여기 보니까 16절 중반절에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주일날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게요 대단한 고백입니다. 아무나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그것도 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태어난 것은 남자의 씨가 있어야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예수님,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말씀하잖아요. 첫 번째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신 분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성육신과 관계된 말씀인데 1장 14절 한번 찾아줘 보세요. 1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으로 오신 분이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한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 위에서 내려오신 분이고, 요한복음은 하늘 위에서 내려오신 분이 또 하늘로 가신다. 지금은 하늘로 가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3절 말씀에도, 요한일서 4장 2절 3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다. 이것을 부인하고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믿습니까?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때가 참에,
아무 때나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이 결정하신 때, 만물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히브리서 2장 14절 이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혈과 육체를 가진 우리처럼 그도 또한, 그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시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눈이 뭐 여러 개가 아니야, 막 앞뒤로 달린 것이 아니고 우리처럼 2개 달렸잖아요. 코도 2개,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몸도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런 분이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나하고 똑같은데, 나사렛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자치기도 하고 목자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우리나라식으로 된장국도 먹고 이렇게 자란 사람인데 갑자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소리가 들렸잖아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라. 그때서부터 나타나가지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오병리의 기적도 일으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못했죠. 우리도 그때 당시에 태어났더라면 어떻게 생각하면 못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이 복음이 알려져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 감사한 거죠. 하여튼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다. 뭐 빌립보서 2장이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빌립보서 2장 5절, 6절, 7절, 8절 말씀에 보면, 자 5절, 6절, 7절, 8절인데, 자 7절, 8절 두 구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도 사람의 모양,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셔서 오늘 오전의 말씀대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님은 첫 번째로 경건의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 비밀이 첫 번째 무엇이냐?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다. 이것이 큰 비밀이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비밀이다. 비밀도 아니죠, 우리에게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 그래요. 자, 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로마서 1장 3절 4절. 우리 양 방일이가 저 방송실 안에서 전도사 역할을 다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씀도 얼마나 잘 찾아주는지 아주 그냥 착착 들어맞아서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요. 자, 여기 우리 3절 4절 말씀, 로마서 우리 1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부활,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결의 영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죠. 죄 없는 것이 만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심으로 아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로마서 4장 25절, 4장 25절 말씀, 4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어 주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어요. 제물이 되었어요. 양이나 소나 염소가 손발을 자르고 목도 자르고 배를 잘라서 내장을 다 끄집어내어서 불태워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주어가지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의롭다함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으로 말씀합니다.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 그래서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 세 번째는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오늘날 다윗의 동로에 구주가 나셨다라고 할 때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천천이나 되고 만만이나 되는 천사들이, 요즘은 성탄절에 새벽송 안 가지만 그때는 이제 전부 다 가정마다 다니면서 밤중에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을 축하하면서 천사들처럼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한다고 그렇게 다니던 그런 새벽송 하던 때가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그때 이제 노래 한 곡 부르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아 보여라 뭐 이런 찬양 부르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다 둘러서 가지고 그 팀 주장이 이제 다 우리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평화로다라고 하면 전부 다 선창 구창하면서 도는 그런 것처럼 그때 천사들이 천천이고 만만이라는 천사들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죠. 천사들에게 보이셨다. 태어날 때도 천사들에게.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4장에 이제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으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나에게 절해 봐라, 이런 말씀을 다 물리치고 이겼을 때 마귀가 떠나가고,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종들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천사들에게 보이셨다라는 말씀이죠. 또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을 때 무덤에 여인들이 찾아갔더니 무덤에 사람 모양으로, 남자 청년의 모양으로 막 흰옷 입고 있었잖아요. 너희가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살아나셨다 나가면서 천사들이 전해주었습니다. 천사들이. 그래서 또 요한 계시록 같은 데 보면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준 사람이 누구냐, 또 저 천국을 알려준 사람이 누구냐, 천사들이 알려줬어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 사도 요한이 막 천사들에게 경배하려고 하니까 나에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 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여튼 뭐 천사의 역할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들에게 보인 분이고, 우리가 예수님만 아니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낸 것이 누굽니까? 천사들. 또 바울도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구원해내고, 그래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또 눈에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마지막 순간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는데 누가 나사로를 데리고 들어갑니까? 누가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성경이 그러거든요. 죽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를 섬겨주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섬겨주는 천사가 있잖아요. 그 천사가 다 받들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천사들의 활동이 성경에는 수없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 아들 모습으로 나타난 그런 천사도 있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사자의 입을 봉한 것이 천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천사들에게 예수님도 보였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오늘날도 하나님 잘 섬기면 천사들이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돕는다고 하잖아요. 영안이 열려진 사람들 가끔은 매일같이 열려지면 못 살아요. 우리 못 살아. 저도 아주 영안이 활짝 열려가지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막 다 보여지고 그러면 잘 될 것 같죠. 목회 더 안 돼요. 목회 더 안 돼요. 어떤 분이 아주 그런 능력을 받았어요. 그런 은사가 있어. 사람들 다 꿰뚫어 봐. 다 알아. 그리고 지적하니까 성도들이 다 따라가대. 다 따라가더래. 그래서 아유 하나님, 내 그 성도들 그 잘못된 것들 다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나 예전으로 돌아가겠어요. 그렇게 기도해서 이제 안 보인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너무 남들 미래 어떻게 되는 거 떡 점쟁이처럼 하나님이 알게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만 알면 됩니다. 보혜사 성령이 꼭 필요하면 미래에 알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는 거죠. 아무튼 천사가 있다. 천사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천사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아멘. 천사. 우리 교회도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신 분이지만 덤프 트럭 밑으로 막 자동차가 들어갔는데 깔려 죽어야 되는데 그 속에서 아무런 나와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쫓아왔는데 보니까 툴툴 툴고 일어나더라. 간증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필요할 때면 천사가 나타나서 도와주십니다. 자, 예수님 떠나실 때도 승천할 때도 사도행전 1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11절까지 우리 한번 보겠어요.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서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천사들이 나타나서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은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두 번째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세 번째는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네 번째는 만국에 전파되시고. 우리가 대한민국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교단들도 얼마나 다양하게 많아졌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서 내 증이 되라. 그 말씀대로 오늘날도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열국에 한 번도 들어보지 않는 그런 태평양 어느 지역 섬나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느 번역 선교에 심호하시는 성사님을 통해서도 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돌아오고 있고 지금도 성경이 또 다른 언어로 번역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십니까?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내가 오리라 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직접 못 가면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그것도 안 되면 우리가 기도를 보내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온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헌신이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런 말씀이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에도 보면,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일호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온 유다, 갈릴리, 그리고 나아가서 온 세상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오늘 이제 세례식을 베풀면서 마태복음 맨 마지막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거든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마태복음이 끝나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한번 두 구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 내가 예수를 믿는 누구누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이 청도 땅 여기에서, 그것도 오늘 참 하나님이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도 얼마나 기뻐하는지, 뭡니까,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고 하는데, 이런 15명이 세례를 받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천군 천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겠어요. 오늘 잔치가, 하늘나라의 잔치가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여튼 뭐 이런 말씀이 뭐 찾으면 수없이 많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로마서 11장 25절,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1장 25절, 11장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적어도 우리 진락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의 진행이 어떻게 되냐, 먼저는 이방인들이 다 돌아와야 돼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이 정한 충만한 수가 있죠. 충만한 수가 다 돌아오면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올 것을 말씀했어요. 먼저는 이방인, 그래서 시기심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돌아온다 말씀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만국에 전파되시고, 그 다음에 세상에 믿음 받으시고, 믿어졌어요. 우리에게, 택한 백성에게 믿음 바가 되었다. 믿어지는 것이 참 은혜 가운데 하나죠. 믿어지는 것 참 감사할 일이죠. 얼마나 많이 믿어졌는지 사도행전 13장 46절로 49절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46절로 4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은 안 믿고, 유대인들은 바울을 핍박하고, 이방인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영혼들은 다 믿더라. 다 믿더라. 다 믿더라. 여기에 포함된 거 감사하죠. 포함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만국에 전파되고 세상에 믿음 받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광 가운데 올리시셨느니라. 영광 가운데, 데살로니가 4장 후반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면 친히 사람들의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주로 끌어올려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그런 날이 있다. 예수님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올려지는 그런 영광의 날이 있다. 이것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16절 말씀에 나온 대로 첫 번째는 성육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 두 번째는 부활하심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분이고, 세 번째는 천사들에게 보이신 분이고, 네 번째는 만국에 전 세계에 전파되었고, 전파된 것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 그리고 장차는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님 올라가신 것처럼 올라가는 그런 날이 있다.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다. 이것을 알게 되신 분 아멘.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무더위와 더불어서 또 가을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한 주간도 승리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뚜껑에 덮여 있는 것처럼 복음이 감춰져 있는데 감춰진 것을 드러내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믿어야 제사함 받고, 예수 믿어야 부활하여 영광의 주와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이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달은 저희들, 믿지 않는 감춰져 있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모르는 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